반복된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반복된 믿음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망카리오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건축가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의 요청으로 마을의 유치장을 새로 건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특수 제작된 강철을 사용해서 범죄자가 전혀 탈옥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유치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밖에서 볼 때에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경찰서 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게 아름답고 또 심오하게 이 건축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어요. 공사가 끝났을 때 경찰들이 이 새 유치장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를 듣고 카리오가 돈을 두둑하게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친한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랑 삼아서 자기가 만든 유치장을 설명하면서 막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근처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만취 상태로 집을 가려는데 택시를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들렸어요. 음주운전으로 유치장에 갇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 유치장이 망카리오 자신이 만든 유치장이었다. 자기가 만든 유치장에 자기가 제일 먼저 갇히는 진짜 억울한 일 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유치장에 가장 먼저 갇히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항상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거짓말하는 것,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하고 화를 불끈 내는 것, 이런 시험도 잘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에 관련해서는 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일 간단한 먹는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 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형님들 밑에서 자라가지고 뭘 먹으면 형들이 너무 빨리 먹으니까 빨리빨리 못 먹으면 자기가 못 먹어요. 그 친구랑 같이 만두 30개, 그때 당시에 1,000원에 30개였어요. 한 판 시키면 제가 미리 나눠놔. 안 그러면 너무 막 사람이 실성을 해버립니다. 먹는 것만 보면 이 친구가 먹는 것만 보면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탐욕,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는 것, 이런 거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한 가지 이상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꼭 이 부분에서는 계속 넘어질까?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시어머니만 나타나면 왜 갑자기 내가 돌변할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고 믿음의 모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부끄러운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4년 전 애굽 땅에서 벌였던 일들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헤브론 또는 마므레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다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잠시 장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랄 땅에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관심을 보여서 사라를 데리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90세에도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처음에 신학생 시절에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의 육신적인 매력에 끌렸던 것은 아니라 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왕들이 다른 지역에서 큰 집단이 자기 영역 속에 들어오면 그 중에 한 여자를 취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롯,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갈 때 318명이나 되는 사조직,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왔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이 있었던 좀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관심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맺는 것. 자, 이게 더 그에겐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전에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질 거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사라를 지금 뺏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기 아내를 찾아올 수 있게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대우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그랄 땅에 살 수 있게 됐다. 아마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하고 아브라함에게 영주권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명예 시민권을 줬던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자, 이유는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24년 전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질적인 거짓말이 안 바뀐 거예요. 왜 안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이 거짓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만한 죄들이 우리 앞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잘 믿음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24년 전 애굽 땅에서 거짓말을 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큰 시련이 찾아와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가 아브라함의 아내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하고 어렵게 부인에게 부탁했는데 사라가 오케이를 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돼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 속에 반해버리고 그 땅의 왕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왕 앞에서 사라를 막 칭찬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 아주 풍성하게 예물을 준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땅의 왕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후한 선물까지 주고 데려갔으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4년 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레가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재앙을 입었던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항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 죽을 뻔했잖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해요. 이게 반복 패턴이야. 똑같잖아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망신 중에 망신. 자, 속된 말로 개망신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일어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참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 애굽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참혹한 일이라서 이게 쉽게 잊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믿음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한 아브라함 인생 전 기간에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 효력 발생. 자, 그런데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면 효력이 일시정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운전면허증도 그렇잖아요. 일시정지도 되고 때로는 통용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효력이 일시정지 되잖아요. 이때부터 피곤한 인생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해요? 효력이 일시정지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이 반복된다. 계속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거세게 추궁하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공격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자,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기도의 차이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두렵다면 기도했으면 되는데, 자, 창세기 20장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도일지라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반복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잖아요. 구속의 역사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는 사라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마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목적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의 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수단으로 삼았는가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삶의 태도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약점이 뭡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실패하고 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이야기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곤경에 처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희생당하잖아요. 피해를 입잖아요. 자, 더 무서운 것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7절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자,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얼마나 똑같이 아버지가 한 일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나를 보고 자란 내 자녀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 혼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시험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위대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면한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연구해 보니 성병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성병이 일어나서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거야. 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거든. 자, 죽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떨면서 물어봐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뜻이죠. 그가 나에게 이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우리 오빠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억울함을 막 항변한 거예요. 자, 사실 아비멜렉은 억울한 사람이죠.
이 스토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치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 왜? 범죄하면 죽으니까. 자,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는 살 거고,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깼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자칫하면 자기와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이른 아침에 온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꾼 꿈을 다 얘기해 줬어요. 신하들이 다 겁에 질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는데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만 아니라면 당장 목이라도 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니 상당히 분노를 절제해서 얘기한 게 이 정도예요.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엄청난 일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랄 왕과 그 가족 또 사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 약속의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 아브라함. 자,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지금 창피를 당하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한잔할 때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자,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왕 같은 제사장,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수십 개 뽑아놓고 붙여놓고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자,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가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진흙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그네가 다시 물었어요. 자, 그러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그네가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흙이 비결을 말해준 거예요. 나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요, 백합화와 같이 함께 오래 살았다. 그래서 백합의 향이 묻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랜 생활을 동행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오랜 세월 쫓아왔다면, 성령의 감동을 오랜 세월 받았다면 이제는 좀 향기가 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진한 향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느낌이 참 좋아요. 영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느낌이 참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진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고 예수님을 오랜 세월 쫓아오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다 보면 아름다운 향,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연약했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자, 이방인 앞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신분을 세워줘요.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다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종이야 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고용한 내 사람인데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왕이니?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나의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보다 높여주시면서 아비멜렉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자,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자,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을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자,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일개 족장으로 생각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건데 너가 살 것이다. 자,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예물.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할 때에 또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에 예물을 들고 가서 바치던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미리 풍성한 예물, 지금 온 국가적인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아마 상당량의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여종과 아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딱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치유의 기적이 쫙 퍼져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을요, 이방인들 앞에서 높여주잖아요. 아비멜렉이 호통을 쳤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이 받고 서열이 정리된 거예요. 서열도 정리되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그 이 땅을 치유해 주십니다. 한 번 택한 사람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믿음으로 살려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상 5년 동안이나 외국에 떠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 이 말이 이 두 연인에게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 거야. 그 장미가 백송이가 안 되면 날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지? 그리고 꽃 사이에 카드를 넣어 놓을 테니까 그 카드 꼭 읽어야 돼. 그 카드 꼭 읽어. 여자가요, 고개를 끄덕했어요. 남자가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된 거예요. 여자가 급하게 장미꽃송이를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헤아리고 또 헤아렸는데 이 장미가요 99송인 거야. 앞만 세봐도 99송이. 여자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카드를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버리고 맙니다. 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마침내 성공해서 돌아온 이 남자가 내가 꼭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하면서 다시 만남을 좀 청합니다. 아주 어렵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남자가 물어봅니다. 장미 꽃송이는 세어보았지요? 네, 99송이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카드는 읽지 않았나요? 카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장미 꽃다발 사이에 끼워놨던 단 한 줄의 사연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99송이 더하기 카드 한 장, 100송이잖아요. 100송이. 자기가 장미라는데 그 일을 못 더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말했잖아요. 카드 꼭 읽어보라고. 이 약속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슬픈 이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노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줬어요.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하시고 상황을 바꿔줬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조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해도 지키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내일부터 우리가 살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든 안 붙들고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피곤하게 살고 안 피곤하게 살고는 내 책임이야. 내가 피곤해진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다 지켰다니까요. 피곤하게 된 인생은요, 아브라함이 만든 거야. 아브라함 책임인 거예요. 자, 한 번 택한 자들. 자, 그가 비록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세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자,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피곤하게 살고 안 살고는요, 내 책임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면 잠시 효력이 일시정지되면요, 그때부터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자, 사레는 사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줄 거야.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는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마다 계속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0장에는 하늘과 땅이 대조되듯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딱 대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수준이 이렇다. 그러니 우리의 수준은 또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과연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된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고, 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축복하셨는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 옛 습관이 완전히 벗어난다, 제거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언제나 내 속에 잠재해 있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기회를 타고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연륜과 관계없이, 직분과 경험에 관계없이 매 순간 끝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생동물에 비하면 인간의 이 근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초라하다 그래요. 성인 남자의 평균 악력, 이 쥐는 힘이 50kg 정도가 된답니다. 침팬지의 악력은 129kg, 오랑우탄은 193kg, 고릴라의 악력은 326kg. 고릴라에게 한번 붙들리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웬만한 남자는 못 빠져나와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동물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 자, 인간의 지구력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구력.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도 42.195km 마라톤을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42.195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보다 나으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멕시코에 있는 타라후마라라고 하는 원시 부족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하는데 사슴 사냥할 때 그냥 달리고 또 달려서 사슴을 잡아요. 자, 사슴의 평균 달리는 속도가 70km, 인간이 뛸 수 있는 게 보통 20km. 자, 70km로 달리는 사슴을 20km로 달리는 사냥꾼들이 추적하는 거예요. 사냥꾼들의 추적을 눈치채면 사슴이 손살같이 순식간에 먼 지평선으로 달려가 도망쳐 버립니다. 사냥꾼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고 멀리 보이는 사슴을 향해서 묵묵히 뛰어가요. 계속 쫓아갑니다. 너무 빠른 사슴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자, 달아난 사슴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 발자국이나 냄새를 맡는 능력이 있어요, 이 부족이. 그래서 사슴 냄새를 맡으면서 도망친 방향으로 계속 뛰어요, 20km로. 그리고 가다 보면 사슴은 계속 도망가고 타라후마라 족속은 계속 쫓아가고 추적이 계속되면 사슴의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자, 하지만 사냥꾼들은 비슷한 속도로 계속 달려요. 그렇게 흔적을 따라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 쓰러져 있는 사슴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래서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살다 보면 성공을 더 많이 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고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믿음까지 관계된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끈질긴 믿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자, 끈질기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반복되는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반복된 시험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통하여 타산지석 삼고 내 신앙,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반복된 시험이 있고 쉽게 무너지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가득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